호세아 1장.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르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즉 여로보암 2세로부터 마지막 왕인 호세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호세아 1장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매우 충격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바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고멜이죠. 하나님은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었지만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처럼 고멜도 결혼한 뒤에 다른 남자들을 쫓아 떠납니다. 하나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얼마나 슬프고 아픈 일인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는 3명의 자녀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즉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과거 이스라엘이 피로 얼룩졌던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임할 것임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둘째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긍휼을 입지 못한 자라는 뜻이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에 달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셋째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로암미 이름의 뜻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장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로암미라고 불렸지만 이제는 암미, 즉 내 백성이라 부를 것이다. 로루하마라 불렀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회복과 사랑이 뒤따라 옵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법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오늘 호세아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호세아 11장 말씀을 통해서 좀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메시지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호세아에게 고멜과의 결혼은 이해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해되지 않는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때로는 고난과 상처가 있지만 그 고난과 상처가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의 목적은 바로 돌아오게 하심, 회복입니다. 이스르엘, 로르하마, 로암미, 이 세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끝에 다시 암미, 루하마, 긍휼,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도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돌아오게 하심, 즉 회복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론,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고통은 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긴 것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고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의 관계를 저버리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임을,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호세아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시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애틋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뜻보다는 나의 뜻을 따라갈 때가 참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하여지는 그런 귀한 통로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건강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